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고요. 금주 금요 기도회는 김유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구역장 공과 공부는 없습니다. 공과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 손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도록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히는 인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3장 난리하여 십자가에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경조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송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토요일에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봄 부임하신 후 약 1년 동안 심우하시면서 우리는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목양하려는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여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인색하며 불평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과 믿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석과 같은 목사님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로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위정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역과 정당, 세대별 이념들이 통합되고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거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환경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상기 집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속히 쾌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이현우 목사님, 성령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사람은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체성에서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것이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적 요소가 되죠. 또 부모님을 둔 자녀라는 것이 그 예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둔 직원을 둔 상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무인도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 아니 이 커다란 지구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또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을가를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기까지 하는 그 인생의 큰 부분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에 결핍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죠. 고독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그 이유를 감히 진단해 드리면 그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관계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 이 외로움이란 게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제가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잉글랜드 요크 대학 연구팀은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은 29%, 뇌졸중 발병 비율은 32%가 더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꽤 오래전 논문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외로움의 해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30만 명 이상을 아우르는 148개 연구를 메타 분석했다. 이들은 외로움이 알코올 중독이나 하루 담배 15개비의 흡연만큼이나 강력한 조기 사망 예측 변수이며 몸의 움직임이 적은 생활 방식이나 비만보다 더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심장질환, 뇌졸중의 발병을 높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이고, 또 조기 사망의 큰 요인으로 인간의 고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를 하루 15개 피는 것보다, 또 몸의 움직임이 적은 생활이나 비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란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은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곁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미국 사회학자가 쓴 군중 속의 고독, 더 론리 크라우드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이제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우리의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우리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약속하고 만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제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삐삐가 생겼거든요. 어디로 나와 이러고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 그대로 어디로 나와라, 또 내가 어디 있다, 이것을 다 소통하는데 참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소통이 되지만 더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특별히 이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가 그 중에도 그랬고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이 외로움과 고독에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니까 참 엘리야 같은 왕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카톡 친구가 있습니까? 페북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카톡을 이제 좀 정리해서 그런데 한때 9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고독의 사전적 정의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라는 것에 비춰보면 가장 외롭고 진짜 고독한 사람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아니, 엘리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엘리야에게서 그 외로움의 요소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패기가 넘치며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그 제단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850대 1 속에서 450대 1의 상황에서 고독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제목처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고독의 자리에서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의 상황과 결과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자, 요약해드리면 엘리야는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에 각을 뜬 소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겨뤄보자고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격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내줍니다. 야, 너네가 먼저 기도해봐 라고 공격권을 내주죠. 바알 선지자들이 수적으로도 유리했고 또 공격권도 먼저 주어졌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유리한 그런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리한 싸움에도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에 이를 때까지 이런 바락과 저런 쇼는 다 부렸는데 자기 몸을 상해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내리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가짜 하나님이었고 엘리야가 찾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또 그렇게 떠들고 바랐겠지만 응답이 없었으니까 아마 850명이라는 자기 동지들이 있었지만 참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무함에 텅 빈 마음에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쓸쓸하구나, 고독하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싸워서 외로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즉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길고 자세하게 엘리야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불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롭지 않은 그러한 정말로 즐거운 인생이었다, 이게 짧게 끝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행동을 자세하게 길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전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가 믿은 진짜 하나님께 대한 나아가는 방법, 그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쇼를 다 하니까 지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치고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이제 나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영어로는 리페어죠. 새로 고침이란 뜻인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재정비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오랫동안 가짜 하나님인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 무너졌던 그 예배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쌓는 과정,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올바로 고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그리고 그 싸움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존재론적인 외로움 앞에서, 상황의 고독 앞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답과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때론 외롭고 왜 이렇게 고독한지 아십니까? 아마 예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예배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이 정도의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올려드리기만 하는 그런 일방 통행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적 존재이지만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신적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맺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올바르지 않아서 외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아마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바알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그러한 외로움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함으로써, 즉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독과 외로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엘리야 예배가 우리가 무엇이 달랐기에 그 엘리야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 위기를 이길 능력이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엘리야의 예배가 능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31절, 36절에서 어떤 말씀을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 이 야곱은 옛적에 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걸 듣는 그 주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나타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고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 옛적의 야곱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 외롭고 또 이렇게 서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기쁨을 생각해내지 못하니까 부모님께 대하여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부모님께 대하여는 이런 자녀들의 반응이 나오죠. 또 자녀에게 대하여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자라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잊게 되면 으이그 누굴 닮아서 이러냐, 너 지금 이 때가 이런데, 뭐 그런 서운한 말이 나가는 거죠.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으로 손잡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수련회로 모여서 또 전교인 체육대회 같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 꼴보기 싫고 외롭고 서운한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우리도 종종 왜 외로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까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첫째로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줄여서 에베네셀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해오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외롭고 쓸쓸할지 몰라도 우리 삶에서 그 외롭고 쓸쓸한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엘리야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엘리야 예배는 미래를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32절, 3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싸움의 승리를 무엇으로 결정짓겠다고 했었죠? 각을 떠서 제물로 올린 소에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를 가지고 그 승리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유를 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도랑을 만들고
물을 한가득 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었냐 보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 붓는데 이것을 3번 반복했으니 12통을 부은 겁니다. 그 통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통이라고 한 거면 우리 보통 말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붓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굉장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보니까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련회의 꽃은 캠프파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임원 형들이, 부장집사님, 뭐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후에 둥그렇게 서서 볼 수 있는 캠프파이어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높은 그 본관 건물에서 철사를 이렇게 매달고 불을 딱 떨어뜨립니다. 쑥 오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무슨 엘리야의 불처럼 팍 하는, 그걸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준비하려고 누군가의 옥상에 올라가야 했었고, 또 그 긴 줄을, 철사를 샀어야 됐었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는데 바짝 마른 장작은 기본이고 그것에 불을 지피라고 신문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지푸라기, 나뭇가지들을 막 준비하는 게 캠프파이어의 준비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해서 등유까지 준비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그 수련회 때,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 주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다행히도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후에 비가 그쳤는데 운동장에 물이 가득하니까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잘 불이 붙지 않고 석유를 막 뿌렸는데 중간에 붙다가 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련회가 좀 이게 저녁 집회 후에 좀 불이 더 올라야 되는데 좀 이게 팍 식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야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이 미친 짓이나 허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강렬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오히려 물을 콸콸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붙었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 이 기대감과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혹시 불이 내릴까 하는 마음이었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오전 내내 오히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장작이 잘 마른 거 맞나? 좀 덜 말랐으면 오전 내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장작을 아마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응답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미래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기대감처럼 물을 한가득 12통이 넘는 그 물을 그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다더라, 어느 권사님 장로님이 큰 병에 들었더라 라는 것 때문에도 제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러한 상황들이 주는 외로움, 고난, 역경에서 휩싸여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 기대감이 없는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허세라고 하고 미친 짓이라 하는 가득 담은 물을 예배 가운데 붓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소망과 기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과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미래죠, 능히 하실 주님께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는 이 가사에 나타나 있는 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라는 그 오늘 엘리야의 예배의 방법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 그리고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외로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당당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끝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막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논지를 4장까지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논지를 이끌어가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미래에 대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어떤 겉면이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4장에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산과 동굴로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고,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쟤네는 콜로세움 안에 사자밥이 되게 해야 돼. 그러면서도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신앙의 이유가,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가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형상으로 입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어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게 되니까 화형당함도 사자밥이 되는 것도, 또 동굴로 유리하며 또 톱을 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드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예배도, 또 미래를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예배도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이 세 번째, 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현재를 경험하는 신앙,
이 예배가 없다면 과거는 한낱 에피소드, 이벤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간증거리로만 남는 거예요. 또 미래는 망상, 상상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다 안 되면 결국 부풀어 오른 큰 풍선이 펑 터지고 난 뒤에 허탈감이 더 큰 것처럼 현실과의 큰 괴리가 우리에게 신앙의 낙심과 회의감을 주는 것처럼 미래를 기대하는 예배도 이 현재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없다면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미래에 주 오실 그날에 들어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이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도 바로 현장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거의 간증의 신앙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또한 미래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있는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어서 현재는 지겹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그래서 버티는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모든 것을 태웠던 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신앙 아닐까요? 사실 엘리야가 과거로서 에베네셀의 예배, 미래로서 마라나타의 예배를 언급하고 준비한 것은 오늘도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또 물을 다 태워 마르게 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를 왜 기억합니까? 미래를 왜 소망합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승리를,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삶이 어제의 과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오늘을 살라,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을 기대하라 라는 그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예배와 미래의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이 현재를 경험하여 누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 담지 않았는데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예배가 사실 엘리야 혼자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여러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혼자 물을 부은 게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를 믿었던 자들아 이제 받지 않느냐, 이제 나와라. 내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테니 너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물을 붓고 기도하고 불이 내리는 그 예배를 함께 경험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연희교회 모든 예수가족 성도님들, 이 예배를 소망하여서 우리 혼자만 경험하는, 우리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예배, 미래를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예배, 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관계적인 올바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이, 예배 요소들이 우리 삶에 담겨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자 나온 모든 주님의 심령들이 하나님, 이 엘리야와 같은 외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쓸쓸하고 고통,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와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마라나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의 당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예배를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들을, 이 교제함의 기쁨들을 물려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예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조명케 하심이 단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독을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소망함으로써 이겨내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